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사야서 56장 6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네, 오늘 또 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합독할게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인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연합인데 그 6절에 보면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하는 게 야훼 연합한다라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 또 이제 또 이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직무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어디 가서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뭔가를 의지하고 가는데 이 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참 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첫 번째 보면은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 또 야훼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가면 안식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정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언제나 와서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배척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되는데 이 지금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연합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럼 목사님, 그럼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예요? 교회 나오니까 그 주일입니다. 이게 오늘이 안식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달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 쉬셨죠? 첫째 날부터 첫째 날 우리가 달려보면 일요일, 월, 화, 수 이래 되잖아요. 그럼 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럼 목사님으로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지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려요? 주일 날 예배. 그러니까 왜 우리 주일 첫째 날 예배 드립니까? 라고 하는데 자, 보면은 우리 이제 그 교회 역으로 교회 이제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날 주일날은 안식일 지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럼 주일 지키라는 말이 없고 안식일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럼 안식일 지켜야지 왜 일요일인 우리 주일을 지킵니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하면 이제 그 제7의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 그 교회는요 어디요? 토요일날 예배드립니다. 토요일날 예배드리니까 그럼 그 교회가 말이 맞고 우리 일반 교회는 틀렸네요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 지키라는 말이 없고 또 예수님 안식일 첫날 부활했지만 그날을 따라 지키라는 것이 성경 구절에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이게 혼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동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말씀을 이제 두 구절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맞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요, 우리 로마서 1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 안식일의 문제가요, 우리 지금은 문제가 벌써 초대교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잖아요? 실제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그 12사도가 이게 복음 전하러 다니던 그때는 더 심했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당연히 토요일날 지키는 건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이단인 것 같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안식일을 또 주일보다 낮게 여기고 또 주일을 안식보다 낮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월화수 다 똑같은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 마음에 정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내가 정말 예배드린 거 안식일을 내가 하나님께 섬긴 날로 정하겠다. 아니면 주일로 정하겠다. 아니면 달을 정하겠다. 그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니까 어떤 사도들은 또 그렇게 주일날 어떤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토요일날 그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들으면서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해놓고 자 그렇게 모든 날은 하나님 날이니까 너희 하루를 정해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는 처음이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어때요? 이제 각종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또 목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 그러면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을 자꾸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자라고 이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신교 뭡니까 초대교회 이후로는 모든 천주교회가 주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첫째 날을 정해서 우리 이 날을 기념하자. 해서 교회에서 정해서 어떻게요? 이 날을 우리 주일로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럼 확정했죠. 딱 확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 확정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런 확정된 걸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수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거기 보면은 로마서 14장 5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 안식일 주일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각자 정했을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귀한 날이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2단으로 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 2단을 보느냐? 자 여러분 주일을 지키면서 구원받아요? 아니면 안식일 지켜 구원받아요? 상관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7일 안식일은 뭐로 이야기하죠? 꼭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구원받는 조건 안식 지키는 것으로 딱 각종 이게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주일날 급한 일을 한다. 그러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사람 나 갔다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 정말 한 성수를 못했네요. 한 주일에 오늘 제대로 지키지 못했네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주일 지켰다 안 왔다고 막 정지하면서 너도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체가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지만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서 어떻게 되죠? 내가 믿음이 커지면 웬만큼 주일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일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모든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또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강성한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안 지켰다고 문제했다고 그 사람 정지한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 살아간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식일, 바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나의 성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신 것. 지금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그 산당에서 있지만 이제 지금 뭐죠? 각 교회마다 하나님 계시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뭐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두세 사람 모인 것이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그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힘쓰고 기도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속에서 이방인이 얻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 4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응답은 어디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는 겁니다. 당장 안 는다고 막 회개 빛이 이러지 말고 좀 느긋이 기다리면 하나님께 역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뭐라고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은 새벽기도 그렇고 또 평일날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자리 아니면요 같이 합심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자리는 그곳에서 같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이 띠로 묶어서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대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새로운 좀 여러 가지 이게 상품도 하고 이렇게 어떤 때는 보면 교회가 막 너무 활용 안 하니까 어떻게요? 어떤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막 어떤 유럽길에 다른 유럽교 이런 데는 보면 교회가 기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요? 다른 장소로 팔려지게 되고 다른 물건 파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동참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할 때 여러 가지 할 말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에 이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요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걱정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모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는 주 야훼가 말하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모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모이는 것이에요. 자,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뭘 되냐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가 되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모여서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원수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이 사람 때리고 저 사람 누르고 저 사람 해가지고 막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포동성물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려고 그러면요 꼭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도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기도한 중에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금식하라고 그래요. 매달 마지막 주쯤 돼가지고 4일씩 금식합니다. 금식할 때마다요 문제가 일어나요. 금식할 때마다요 막 제가요 막 참지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 일어나고 진짜 참지 못하고 이런 걸 했고, 그래서 금식하고 나면은 뭔가 조금씩 뭔가 보이는 거고, 그 금식하고 나도 또 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그렇지만 이것이 왜 12월 달까지 왜 금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왜 금식하셨는가 하게 하셨는가, 이건 또 지나보면 알 것입니다. 근데요 금식하니까 지금 갑자기 평안하던 교회가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막 자꾸 생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잠히 기다려서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 가지 사람을 의지하고 뭐 환경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쫓아다니고 할 때 해결되는 것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온전한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뭐 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요 말마다 마귀는 못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세상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잘 아니까, 하나가 되지 않게 마귀 원수마귀가 그렇게 정말 우는 사자같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럼 예수 하나 되는 것이 쉬우면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죠. 근데 교회는요 하나 되기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중요한 때에 하나 되게 하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가끔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저 금식하고 하는 것이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제가요 3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3, 4, 5월 달에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6, 7 가니까 이제 좀 습관화됐는지 뭐 굶어도 굶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어제도 막 세미나,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루 종일 세미나 막 그 창세기 계속 얼마나 못 봐요. 막 쓰고 막 하면서 뭐 중국어면 살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 중국어 힘들 때 어제 교회 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또 청소했는데 막 이게 또 아무도 안 해가지고 혼자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괜히 또 목사님 그런 것도 할 줄 모르지만 알아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 되도록 해서 늘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그런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 돼 또 이제 교회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다음에 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예배대로 찬양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많은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새벽에도. 근데 저는 그렇지만 좀 새벽 예배, 수요, 낮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라 또 화요일, 목요일 날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라도 기도합니다. 왜? 이제 언젠가 코로나 전되면은 교회가 계속 하게 되면 그렇게 모일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시간 안 온다고 그냥 없애버리고 대부분 새벽기 다 없애고 저녁 기도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은 지금 당장 위성으로 예배 드리겠지만 야 성도가 몇 명 더 모이면 제가 예배 드리고 말씀 인도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때, 준비할 때 그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우리 운동 경기 보면 그렇잖아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보잖아요. 그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중에 후보가 있죠, 후보. 그러니까 뛰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준비. 근데 보면 누가 감독이 볼 때 누구를 기용하여 한 사람 딱 다쳤다, 문제 생겼다고 들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준비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나 후보니까 하고 탱자탱자하고 들어누워 있으면요 감독이 안 불러요. 있어도 안 해요. 근데 후보지만요 내가 언제 들지 모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으면은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요 교회가 힘들고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문제 생기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혼자 안 사실 그래요 안 하고 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수원에 있었으면 진짜 안 하고 할렐루야로 놀고 막 상 놀다 형이 놀러 다니고 이렇게. 근데 이게 새벽에도요 나기도 하고 이 밑에 자면서 왜 그럴까요? 언젠가 사용하실 거니까, 언젠가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쓰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이라도 와서 세미나 하러 해달라고 해드려요. 가서 예배드립니다. 돈 안 주고 하는데 내가 또 갑니다. 가는데 왜 그래요?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역사 준비될 거니까. 아유 안 가는 거, 한 사람인데 힘들고 왜 가냐고 하고 있으면요 내가 또 공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도 그래요. 여러분들 시간 될 때마다 정말 오시러 교회 와서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주면 그렇게 하면요 준비되면 쓰는데 준비 안 되니까 지금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공부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자 그걸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모여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망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뭐죠? 주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모든 문제 해결되는 시작입니다. 또 모여서 하나가 되고 또 모여서 예배대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가 정말 나의 모습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모이는 사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